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복음의 핵심을 말씀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헬라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런데요. 뜻이 간단해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래서 영어로도 간단하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 그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리.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일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만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알지 못하는 편벽된 지식이요 생각입니다.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 시작된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때 당시에 헬라나 로마에서는 이 왕이 새롭게 즉위하거나 또는 왕이 결혼을 하거나 또는 왕이 이제 공주를 출산하거나 또 왕자를 출산하면은 거기 왕이 보낸 그 전령들, 그때는 이제 말 타고 다녔죠. 말 타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을 전한다. 왕께서 왕자를 출생하셨다. 또 공주를 출산하셨다.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서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국가 명절로도 삼기도 하고 또 죄수들을 석방해 주기도 하고, 오늘날도 그래서 특별사면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세금을 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복된 소식, 복된 소리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며 다녔는데, 바로 성경 말씀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 말씀이 다 뭐예요? 복음이라 그거예요. 복음. 사람들이 율법에 관한 말씀은 복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저한테도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복음적 설교를 하면 좋겠다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났지만은 지금 그때 시대에 쓰임받은 그 어원도 살펴봤지만은, 아니요, 왕이 결혼하고 왕이 새로 왕좌에 앉고 공주가 출생하고 그런 것도 복된 소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다 복된 말씀, 복된 소리라 그 말씀이에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신명기 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같이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천국 복락까지를 뜻한 겁니다. 뭐가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소식, 복된 말씀, 복된 소리라 그거예요. 그런데 명령과 규례, 율법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명령과 규례, 율법도 다 하나님이 우리와 후손들에게 복으로 주신 복된 말씀, 복된 소식, 복된 소리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자, 12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는 모세예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모세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행복, 우리 인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있다 그 말씀이에요. 율법, 규례, 명령은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와 그 자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주신 복된 말씀, 복된 소식, 복된 소리다 이 말씀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잠언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도 책망이 아니고 복된 소식, 복된 말씀이라 그거예요. 그게 뭔데요? 어디로 인도하는데요? 생명길로 인도하는. 왕이 결혼하고 새로 즉위하고 왕자 공주 났다고 그게 생명길로 인도합니까? 근데 그런 소식도 복된 소리라고 말 타고 다니면서 유앙겔리온 하고 돌아다녔는데 훈계는 생명길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나 훈계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복음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란 무엇이다고요? 복된 말씀, 복된 소식, 복된 소리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런가 하면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그겁니다. 창세 이래로 수십억 수백억의 인간들이 왔다 갔습니다. 네노라어는 징기스칸 또 마호메트 부처 공자 별별 사람이 다 왔다 갔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죽었는데 과연 내 죗값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는 오전에도 말씀이 있듯이 헛되이 하면서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것이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조상님네들 죽은 조상님네를 섬기는데 그 죽은 조상님네들이 내 죗값 때문에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렸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 죗값의 형벌을 그 누가 담당해 줬느냐? 오직 누가 담당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죗값을 내가 짊어지고 헐벌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보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내가 죗값으로 형벌 받을 걸 대신 받아주셨다. 그것이야말로 복된 말씀 중에 복된 말씀, 복음의 핵심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다 가다 어떻게 보니까 그때 유대주의자들에게 미움받고 헤롯과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성경 말씀대로. 구약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창세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 사실만 바로 깨달아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힘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누가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하려고 언제 그걸 계획했다? 창세전부터 계획했다. 그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도 나라는 사람을 안지는 잉태했을 때부터밖에 몰라요. 우리 부모도. 그래봤자 몇 년이요? 100년 이짝저짝. 제가 이따금 이런 예를 들잖아요. 죽고 못 사는 부부간도 언제부터 알고 사랑했냐? 100년 이짝저짝이에요. 그런데 까마득한 시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계획하신 뜻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죗값, 내 죗값을 지고 죽으시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은혜에 보답하고 그럴 사람들이 나를 안 지가 얼마나 됐느냐. 또 나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느냐. 제가 자라났을 때를 몇 번 말씀했잖아요. 전라북도에서는 부자였는데 공산당이 와가지고 다 부르주아 지주계급 부자라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됐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때 이제 시대적으로 그랬지만은 굶기를 밥 먹듯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꿈을 꾸면은 그거 다 개꿈인데 막 꿈에 빵으로 집을 지어져 가지고 막
빵으로 된 벽을 막 뜯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굶주리고 그러니까 막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와서 이제 빈 도시락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우유, 미국에서 원조해준 우유나 또는 강냉이, 옥수수 가루, 그거 먹고 겨우 허기를 채우고. 근데 그때 이제 하는 학교 다닐 때 아니고 5살 때쯤인데, 초건목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쑥, 소나무 그 껍질 같은 것도 다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등산만한 산을 넘어갔다 와야지 돼요. 거기 가야 그런 것이 있어요. 가까운 데는 다 뜯어먹고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머니가 그 산을 갔다 쑥을 뜯어왔는데, 채반에다가 밀가루 범벅해가지고 이제 쪄가지고는 딱 놓았는데, 위로 누나들 넷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르르 달려들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린 5살쯤 됐는데도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는 안 먹고 계셔요. 지금 그 무등산 많은 산을 넘어갔다 와서 쑥을 뜯어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더 허기지고 배가 고플 텐데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왜 어머니가 안 드시는가 몰랐어요. 자기는 허기져서 배가 고르면서도 자식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먹는 것을 보니까 자식들 더 먹으라고 자기는 안 드신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을 베푸셨고, 그 후로도 혹시 아프거나 어려운 때 얼마나 애를 태우며 헌신적인 사랑을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교회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갔더니 그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부모 형제 친척보다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때 당시 그 말, 설교도 아니고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욕을 했어요. 저것이 무엇인데, 우리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근데 정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베풀어 주던 어머니도 내 죄값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릴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나에게 내가 죽었을 때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할 수 없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보다 누구 사랑이 더 크더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시더라. 내 죄값 때문에 와서 창세전에 계획하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준 신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대로 죽으신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나셨어요. 그건 자신이 잘난 척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죽어도 나처럼 부활한다.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축복을 주신 사람, 신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게 우리 종교가 존중받으려면 남의 종교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나 알라나
다른 미신적인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누가 내 죗값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었으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비슷하다 생각하고 우리 종교 존중받으려면 다른 종교 존중해야 된다고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하면 됩니까? 그건 교회를 10년, 20년, 50년 목사가 아니라 목사네 할아버지라도 그건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를 철학적으로 그냥 해석하고 나가는 사람일 뿐이지. 그래서 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내 죗값 때문에 죽으셨는데 창세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창세전에 계획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굳게 믿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그럴 때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교회 10년, 20년, 500년 다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 서적을 100권, 200권, 1000권 읽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 죗값 때문에 죽으셨다? 창세전에 계획한 성경 말씀대로 내 죗값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 창세전에 계획한 성경 말씀대로 나를 죽음에서 건져서 부활시키려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 이런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어떻게 감히 다른 종교와 비슷하다,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된다, 그런 허무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4가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앞으로 내가 어찌할지 알지도 못하는 죽을 때까지의 죄까지도 다 믿음과 즉시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리에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천사들에게 받들리게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4가지가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할 때, 믿는 척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지식으로 갖고 있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믿을 때,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때만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는데 두 번째 대지로는요. 말로만 부활했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지만은 무슨 무덤이었습니까?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산자를 어디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또 그것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사병, 그들까지도 죽음에 처해서 벌벌 떨고 그럴 만큼 지진이 일어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셨고,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이 게바예요.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교재에 보면 12번 보이신 걸로 했는데 기록된 것만 12번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얼마 동안 이 세상에 계셨죠? 40일 동안.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더라. 지금은 각자 할 일이 많지만은 그때는 밥 먹고 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더라.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기록된 거는 12번이다. 그 중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 보이시고요? 12형제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보세요. 500명이 있는데 그 순간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500, 꼭 500명이 아니고 500의 형제니까는 500 몇십 명이 될지 400 95명이 될지. 그러니까 환상도 아니에요. 유령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500의 형제 중에 300명 이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활을 전해도 누가 거짓말이라고를 못했어요. 왜냐? 나도 봤다. 나도 봤다.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목격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육신의 동생. 주님의 형제들도 부인했잖아요. 아니, 저 우리 형이 분명한데 30살 되더니 느닷없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라고. 그 형제들도 믿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실체를 보고는 아하!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형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믿고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에 보이셨습니까?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내게도 보이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또 가두려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야, 내가 예수를 봤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를 몰라보냐? 그것이 다 가짜들이에요. 팔절에 뭐라고 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달도 채우지 못하고 난 참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존재다. 근데 실제로 사울이, 이제 바울인데요. 그때 사울이 형편없는 존재였습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랑하고 얼마든지 교만하고 누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문벌 학벌을 가졌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덜 떨어진 인생이더라, 그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성령님의 은혜에도 뭐라 했습니까? 온유 겸손이잖아요. 정말 성령님의 은혜, 뭔가 진리를 깨닫고 영적 감동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 뭔가 뭘 봤다, 느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잘 안다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그건 다 마귀에게 받은 헛것들이에요, 헛것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면 실제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온유 겸손하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어쨌다고 그랬습니까? 1, 2,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오늘날 터키나 그 외 지금 로마, 이탈리아 또 이 아랫지역으로 와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성경만 하더라도 신약 27권 중에 얼마를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반절이 넘는 14권을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였고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오늘날 높아지 은혜 받았다는 사람, 뭔가 진리를 알고 신앙 지식이 있다는 사람을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높여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높여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어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기도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온유 겸손하다. 그럼에도 잘한 것이 있는데 그건 내가 잘해서 한 것이다 아니다 하고 자 10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부활의 실체를 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온유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믿는 사람의 부활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시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저희에게 생명으로 행복으로 복된 말씀으로 주신 복음이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이나 훈계나 책망의 말씀도 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받으라고 주신 복된 말씀이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 죄값을 위해 죽으셨고 또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시고 죽었던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준 신이 누구이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이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도 비둘기보다 더 나은 성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것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나 몸이 약하여 질병에 시달리는 권속들 측은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의 캄캄한 자리에 있는 권속들 역시 측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광명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기쁘고 맑고 밝은 심령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찬송 받아주시고 저희를 품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